오늘부터 이 요한복음 11장을 나눌 건데요. 이 요한복음 11장은 57절까지 있고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핵심 등장인물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첫 16절을 나누는데요.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10장 31절에서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죠.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고 그랬고, 그래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단강 동편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페레아 지역이죠. 예. 거기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고요.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생이고 마르다가 언니인 것 같아요.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데 나사로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제일 오빠, 그 다음에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완전히 순서를 어린 순서로부터 쓴 것 같아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요 2절에 나오는 내용은 요한복음의 앞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12장에 나오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갔거든. 요 12장에 나올 이야기를 미리 하면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요것은 11장의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복음서가 쓰이던 시점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부터 예수께서 계신 곳까지가 거리가 한 하루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가를 듣고 나서 이제 어, 병들은 상태 하루가 지났죠. 그런데 이 말을 전달하러 갈 때 이미 나사로는 사망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9장의 이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해요.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과거를 자꾸 묻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죠. 역시 이 나사로의 이 병에서도 이게 죽을 병을 죽을 병으로만 보지 않고 그 죽음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죽을 병, 예,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예, 그래서 여기에서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 sickness into the death, 예, 죽음으로 이끄는 병,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키르케고르가 그 정의한 죽음으로 이끄는 병은 곧 절망,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함으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우리가 언젠가는 겪을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병과 죽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 전가를 해주는데 하루 걸렸죠. 이틀을 더 하니까 사흘이 된 거죠. 이틀을 더 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가는 날 하루 걸리면 나흘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그러니까 요 사흘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직 낮이다.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그 육체가 잠드는 것처럼 되고 그의 영혼이 음부의 낙원밭에 가는 것을 잠들었다고, 내가 깨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관점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를 다시 생명이 소생돼서 살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 이야기 위에 덮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사실 이때 유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 디두모의 말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이 말이 생뚱맞은 것은 아니고 또 자신의 결단을 그렇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첫째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2장 13절에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올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마귀를 잡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자녀들이 혈과육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도 혈과육에 속하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음부로 내려가시는 것이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음부에 내려가심, 그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 그리고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오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단지 하나의 관문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이 핵심 진리가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찾아보면 사두개인들과의 대화에서 아주 우리 주님께서 핵심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이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쭉 보면은 부활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신자가 되기 전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에도 그때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첫째 벌에 참여하고 우리의 몸이 이 땅에 남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함으로 우리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서 그것을 영적 사망이죠. 그리고 그대로 쭉 살다가 그가 죽을 때 그의 몸은 이 땅에 남고 그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고 그 음부에 내려간 영혼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의 몸과 합하여 부활하여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결국은 우리 이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 이것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음부로 내려가심과 부활이 겹치고 그것에 우리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 겹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먼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먼저 찾아보고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침례로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을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부활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단지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만을 위한 성육신이 아니고 7절에 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니까 그 몸이 있으려면 성육신해야 되고 그 몸이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의 부활이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혈과 육도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몸을 얻는 이 놀라운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사, 음부로 내려가심, 음부에서 올라오셔서 무덤에서 부활체가 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과 다 겹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죽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의 관문이고 우리는 그 관문을 통과하고 바로 우리 육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간다.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맡은 자 마귀를 대항하여 승리를 선포하시고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시고 승천하셔서 음부의 낙원을 하늘에 올리시고 그리함으로 우리도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하늘에 주님 곁으로 간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 본문에 다 포함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것에 더 더하지도 않고 성경에 있는 것을 더 빼지도 않고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그 부활의 복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